시온 찬양대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보혈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바자의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토요일날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올 수 있겠다 싶어서 금요일과 토요일날 양일간 진행을 하게 된 만큼 우리 성도님들 일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흠없는 물품 많이 이렇게 교회에 갖다 주시고 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새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죠? 이건 이 다윗이 그 생의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운 때에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이 고백이 뭔지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3절에 기록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과 4절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모두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다스리실 나라는 어떤가? 4절에 이 표현된 이 말씀에 따르면 정말 빛나고 또 흠이 없고 또 의롭고 완전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임종이 가까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 완전하고 흠없고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를 내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결점과 허물과 불완전함과 아픔과 슬픔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예리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4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완전한 나라를 언급한 후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시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요,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오늘 이 말씀의 문맥상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완전한, 그 공의로운, 흠 없는 완전한 나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의 집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비참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그 자식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그 처다들인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과 강제로 동침했다가 그의 배다른 형제이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인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그 목에 들이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다윗은요, 또 그 아버지로서 이 참척의 슬픔을 가지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요, 다윗의 그 노년에 그가 아끼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솔로몬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그 삶과 가정에 일어났던 이 모든 비극적이고 어두운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임종 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마지막 신앙 고백은 뭐냐? 내가 그렇게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그 어떤 살아온 인생에서 그가 잘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임종 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신앙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가정의 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여기 나오는 만사에 구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돈되었다, 정해졌다, 미리 계획되고 배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식에게 일어난 그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그분의 완벽한 지혜로 잘 정돈해 가지고 잘 배치하셔 가지고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내 인생과 가정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계속 가는데도 인생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꽃길로만 걷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지,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징계로 개입하신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징계하는 손길로 간섭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죄, 나를 진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 진짜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잔인하고 모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지시고 잔인한 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징계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잔인한 자비다 그랬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우리의 삶에 계산해 놓고 고려하고 살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위기의 순간에만 낙하산을 계산해 넣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계산해 넣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이용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낙하산처럼요.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은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 때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분의 지고한 낮아짐을 찬양에 맞이 아니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리 삶에 계산해 놓고 고려해 놓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들이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것을 잠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상 그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 안식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때로는 가져가시는 그 잔인한 자비로 우리 삶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 잔인한 자비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형벌 주시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요. 목사님,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징계로 간섭하시는 게 내 구원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막아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왜 안 막아주셔서 이런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만든 겁니까? 정말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자식들이 방황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 모든 걸 안 막아주시고 다윗의 삶에 그렇게 큰 시련과 슬픔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으시죠?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내 책임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때 왜 그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그 직장, 내가 그 학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막으셨을까? 그때 그 투자를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때 그 결혼을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내가 그 사람, 그 사기꾼 만나는 거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사고당하는 거, 방학의 길로 들어가는 거, 병든 거 왜 안 막아주시고 그렇게 때로는 속절없이 데리고 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는 잘 표현 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서운함들 다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저만 있는 겁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이 살해당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거 막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이없이 억지로 어거지로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으나 그거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을 막아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이 죽는 일, 그리고 우리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되는 일,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일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심으로 내 인생에 임하는 내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영벌을 대신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막지 않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더라면, 나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막아주지 않고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는 나를 저주하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해가 되려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은 게 아니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으심으로 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 가장 나쁜 것 막아주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에 막지 않고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도 내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실까요?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그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사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약함, 어떤 죄악, 어떤 실수에도,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총을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비록 죄 짓고 사고 쳐가지고 그 가정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을 그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그의 자식에게 사랑의 징계로 반드시 간섭하셔 가지고 다윗의 그 집과 그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요,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길을 걸었고, 수많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귀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오점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많은 실수와 제약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한 자였습니다. 간음했고요, 살인했고요, 자식들의 그 죄를 공의롭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객관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총 결산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분명히 미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 자신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가치 없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으면서 통과한 못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못나고 부족한 실패투성인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삶도 하나님의 그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구원과 자신의 마음의 그 모든 소원도 전부 다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의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윗이 서야 될 그 간음자의 자리, 살인한 자리, 그 간음자와 살인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윗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온몸으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고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마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분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면 실패와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섭하셔서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를 붙잡아 우리 인생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입술로 토해내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때로는 뭐 다 믿는 건데 그렇게 참 다 믿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요,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이제 고생길이 확 열렸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죽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 외로움의 여정을 내가 정말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죠. 실제로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를 내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는 이런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이 야곱의 머릿속에서 꼬리 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심정 조금은 아시죠? 이제 자식들 결혼해가지고 떠나보내면서 우리 아들과 딸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그 밤, 열심히 참 돈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 정리하고 마무리했어야만 했던 그 밤, 직장을 잘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모든 거 멈추었던 그 밤,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딱 찍고 5만 가지 생각에 자식 바라보고 내 인생 또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었던 그 밤, 눈을 감아도 말똥말똥해지고 그리고 생각을 지우려고 할수록 가슴속에 깊은 영상이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 얼굴을 눈물 흘리며 만지며 보내었던 밤, 의식이 흐릿해진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정말 효도해보지 못하고 떠나가 있는 그 부모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눈물도 메말라가지고 그 손을 잡고 꼬박 밤을 지새웠던 그 밤, 병원에서 진단받고 내일은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그 배우자 얼굴 쳐다보고 자식들 얼굴 쳐다보았던 그 밤,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요, 이 경기 침체 때문에 혹은 또 퇴직한 이후에 물가와 집세 걱정과 미래 걱정 때문에 또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는 있지만 정말 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심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돌베개 베고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1인칭 주어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저한테 확 와닿았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번 자막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다 이루기까지 이 말 앞에도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연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지연이 네가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오덕교 목사님 총장 시임식 같이 가면서 사모님이랑 함께 같이 가는데 돌아올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지금 몇 살이야? 50입니다. 그래? 박 목사가 이제 앞으로 20년도 목회하고 은퇴하면 나는 96세 화요일 오후 2시에 천국 가려고. 그때가 나의 장례식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휴가 때 내가 6년 그래도 했는데 6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목회가 버겁고 힘들고, 이렇게 내가 여전히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정말 앞으로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이 목회를 감당하고 마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 휴가, 이 한 주간은요, 이 자신 없음으로 인해서 휴가인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이 확신이 딱 들면서 막 힘이 솟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힘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나의 부족과 못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수많은 실패와 결점과 약점과 부끄러운 죄악과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붙잡아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들을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었노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내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의 이 죽음 이후로도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와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토해내며 두 눈을 감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험악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나는 왕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집사요, 나는 사장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게 이루어 주심으로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죽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 토해 놓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바뀌어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